네,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 앞에 예배에 다 같이 마음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번 한 주 다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되게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적으로도 바빴고, 오늘 간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10년 전에 이제 갔던 그 CCC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장에 이제 37이 돼가지고 저희 학교의 대표가 20학번이더라고요. 제가 공부인데 가득히 그 동생들이 하는 그 집회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많은 채우심을 얻었고, 또 많이 또 회복하고 오는 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이제 맴돌았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 이번 한 주 2025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평안을 저에게 주셨던 한 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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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 평안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또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주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참 마음에 여유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이 들고 지칠 때 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하지만 그게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또한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참 안 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그때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풍족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하실 줄 아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 삶의 선한 방법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 앉은 자들 모두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가득한 채로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또 여유로우며 평강이 넘친 상태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조금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모두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록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해 주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필요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노재민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의 삶에서 저희들 또한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들이 이어질 때 참으로 기쁨이요 주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이들이 참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여질 때 참으로 주님의 자녀이구나, 주님의 지체이구나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들의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사악한 마음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자리가 사고 넘칠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한 오후에 이영복 목사님 새로운 예배처 쉼터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 또한 감사의 기도가 이어지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세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결혼을 하고 새 생명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감사야를 이어지는데 이제 새 생명이 잉태함에 있어서 참으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잘 버텨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생명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을 하고 기다리는 다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할 때 큰 영광이 돌아올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으니 저희 거저 앉아있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저희들 믿음 밭에 씨 뿌려서 또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간증이나 특송하실 분 계실까요? 도영이가 간증할까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답니다. 아마 못 차리고 있을 겁니다. 어제 그 빵 만들고 포장하고 하느라고 원래 차 갖다 주러 갔다가 좀 도와주고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거 지금 배달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반 조금 넘게 한 두 달 가까이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 리모델링 현장에 이제 일을 좀 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노가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이게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번 지난 한 주간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제 상태를 아시고 그 일들을 이렇게 막아주셨습니다. 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하고 7월달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심한 손길들 우리 도영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수련회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바쁘고 지금 업무 그런데 가냐 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갔다 오너라 충전이 필요하다. 좀 내려놓고 갔다 오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도영이가 충전되어지고 돌아오는 우리 도영이도 그러고 연자매도 그러고 연자매도 너무 오랜만에 이제 그런 데 가서 또 충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께서 네 삶 속에 이렇게 세미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또 잘 살아가자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 참다운 평안을 주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평안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어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성령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기도가 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세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또 세미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물질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감사하며 드리는 물질 또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손길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들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이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주님께 어려하오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번에 끝낼 것이라 생각하고 28장 제일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본문을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28장으로 갔다가 오늘 다시 28장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28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28장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28장 오늘은 1절부터 28절까지 전부 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기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섬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은 데로 이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다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중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기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저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히 욥기를 보면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처음 욥기를 시작할 때는 한 주에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이렇게 보여드린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욥기를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장이 욥의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계속 이렇게 논쟁 또 변론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뭐였죠?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였죠?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기본 어떤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과응보 사상, 모든 것은 결과에 있는 원인이 있다,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의 계속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 받을 일이 없다. 이게 욥의 반론이었죠. 그게 계속 이렇게 친구가 한 마디 이야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28장이 이제 나오고요. 27장까지 하고 난 뒤 28장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고요. 29장부터는 완전히 또 새로운 어떤 국면을 이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이제 어떤 반론 변론이 아니라 혼자 그냥 쭉 얘기하는 혼자 얘기하는 그런 욥의 독백이 나오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언제 나타났는지 언제 왔는지 모를 엘리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엘리오가 또 일장 연설을 합니다. 혼자 그냥 쭉 일장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그 질문만 딴 말씀 안 하시고 질문만 계속 하시는 모습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42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 28장을 중심으로 앞에 전반부와 뒤에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후반부는 변론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혼자 말을 쭉 하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간에 딱 끼어 있는 28장, 이게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28장이 이제 욥기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이때까지 욥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지 못했었어요. 28장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게 중심 주제인가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욥기 그러면 뭘 이야기하죠? 욥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또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복을 받았다. 이게 욥기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었는데 이번에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욥기의 정말 중심 핵심 주제가 뭔가. 제가 이제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욥기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개는 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다루고 있다면은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이 28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욥기에 하나의 첫 번째 핵심 주제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빚어가시는, 그러니까 욥의 어떤 범죄,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하나의 티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거마저도 딱 제기해주고 싶으셨던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욥이 가지고 있던 성품, 성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완벽주의, 완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삶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번제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완벽주의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죠? 자기가 너무 완벽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바리새인이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충돌이 있었고 계속 부닥쳤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욥이 그냥 그대로 간다면은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딱 제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다른 사람들의 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뭘 보라고 했습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거 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을 수 있어. 내 삶에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에게 있었던 이 조그만 티끌 하나, 정말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잘 살았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요 완벽주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네가 내 앞에 한번 대답해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2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구분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크게 셋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고요. 또 너빔이라고 해서 선지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걸 해서 선지서가 있었고요. 또 케투빔이라고 해갖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토라, 너빔, 케투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 속에는 시가, 지혜문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욥기가 그들의 구분 중에서 시가 지혜문학, 그 시가 지혜문학서 케투빔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욥기를 어디에 어떤 책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혜문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혜문학. 케투빔에 들어있는 지혜문학은 시가 지혜문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가는 시편이고요. 그다음에 지혜문학이라고 할 때 두 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하고 시편을 유대인들은 지혜문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문학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잠언, 시편, 욥기하고 잠언 두 권인데 잠언은 뭐 지혜문학 이런 우리가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는데 욥기가 어떻게 지혜문학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450번 나오거든요. 지혜라는 단어가 한 450번 나오는데 이 잠언서에 123번이 나옵니다. 잠언서에 그만큼 많이 잠언서는 계속 지혜를 막 이야기하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욥기에 이렇게 지혜라는 단어가 많았구나. 계속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봤거든요. 욥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욥기를 지혜문학에 딱 분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욥기는 지혜문학 이렇게 그들은 분류를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 28장에 지금 지혜에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장까지와 28장 이후에 29장 이후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 다른데 중간에 딱 28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은이나 금이나 광물이나 뭐 좋은 것들은 다 얻는 데가 있다. 캐내는 데가 있다. 음식물도 얻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12절에 오시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다른 건 다 얻을 수 있는, 얻는 곳이, 나는 곳이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배우지? 지혜는 어디서 나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제 하면서 15절부터는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금이나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후반부의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야. 지혜를 얻으려고 해. 지혜를 놓치지 마. 계속 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28장 한 장에 지금 욥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마지막 28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요. 다 같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딱 길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지금 욥기는 정확하게 딱 단정을 짓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리죠? 솔로몬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벌을 주고 싶은데 너보다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벌을 안 주고 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아들 때 내가 벌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그렇게 강구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나한테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려고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면은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동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어디가 누구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하면서 지혜를 비유한 두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개미였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에게 배울 지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 두목이 없어도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 배울 지혜이거든요. 배워야 될 그런 지혜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뱀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뱀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뱀을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죠?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간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간교가 어떻게 다른가요? 왜 똑같은 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간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이죠? 사탄이 뱀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진
가장 잘 만들어지고 지혜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뱀에게 들어가고 그 뱀의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뱀을 하나님은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가, 사탄에 의해서 어떤 것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데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그도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더 번창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 더 영토를 많이 넓혀서 우리나라를 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죠? 주변 나라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딱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사위 나라를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돈간을 맺어져 놓으면 전쟁이 없으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부인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있어 모두 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여자를 막 좋아해가지고 막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1000명의 아내를 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이 1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뭐 때문에? 주변 나라와 평화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얻은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요. 뭐 하면은 자기 집에 가서 또 아빠한테 일러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가지고 올 때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도 가지고 종교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겠다는 목적과 마음을 가졌지만은 사용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거, 말들 이런 거 많이 두지 마. 네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하지 마. 또 한 가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 이야기할 때 한 가지가 뭐였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마.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자기의 잔머리 잔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지혜를 잘못 쓰면은 그 잠깐 딱 잘못 쓰면은 그게 간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잔머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잔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이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간교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간교한 사람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잔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욥기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딱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아브라함은 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얘가 진짜 나를 경외하나 보자 하고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냈죠. 한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 네가 기쁨이라고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던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뭐 갈등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삭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합니다. 해서 딱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하셨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기 너무 버거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시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야.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분이야.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원들에게 너에게 머물러 있어. 내가 가서 번제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제가 우리 부활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 이렇게 이삭을 빼앗아 가실 분이 아니야.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40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 아브라함은 경험해왔고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욥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이 욥,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욥기 1장 1절에 우리가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성경 소개하고 있었죠?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욥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 이 두 가지가 뭐였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었지만은 이 욥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배울 수가 있는데 욥을 통해서는 뭘 배울 수가 있죠? 욥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이미 경외하고 있었잖아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욥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고난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욥 1장과 2장이 이제 욥이 받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장이 1차 고난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빼앗아가는 1차 고난이었습니다. 이 1차 고난만 해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에 대해서 성경은 딱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뭐였죠? 1장 22절에 1차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2장에 넘어갑니다. 이제 2장에 넘어가가지고 또 두 번째 이제 고난이 막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욥의 어떤 몸이 다 망가지고 이제 건강까지 다 잃게 되고 이제 막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 아내에게, 아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부인을 향해서 욥이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도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이제 갖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믿고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그런 모습입니다. 3장 딱 넘어오면 욥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 내가 안 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기의 탄생을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친구들이 막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장 이후에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별 다를 바 없어요. 3장 이후에 1장, 2장 결론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은 욥은 나와 너무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장 이후에 욥의 모습은 그래도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자, 우리가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탄식은 할 수 있어요. 탄식은 할 수 있는데 욥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막 보고 비난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지 말자고 그랬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지 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뭡니까? 제일 처음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얘기가 뭐였죠?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네가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막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봐, 하나님은 없어. 또 때로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봐.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것처럼 나를 섬겨 하고 이상한 다른 존재를 가져와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하죠. 우리가 우상숭배하게 만들죠. 자, 그것도 아니면 사탄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격들을 갖다 자꾸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에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뭐 거룩에 대해서든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딱 두 가지는 잊지 말자. 제가 강조했던 두 가지가 뭐였죠? 성경에 계속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요 두 가지만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능력에 관계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요 인격에 관계된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우리 하나님에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에게 찾아와서 그 귀에 속삭이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그 말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이렇죠?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이렇게 뭐 벌받는 거 잘못했나요? 하나님께 항변은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욥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항변을 하거든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욥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이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였던 이론적으로 하나님에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요건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인생 제일 마지막에 썼던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뭔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솔로몬만큼 경험해본 사람 있나요? 부귀영화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 있나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다 누려봤다.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부질없는 짓이야. 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쭉 한 것이 그냥 허무주의,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을 우리가 기도 한번 드려야 하거든요. 12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에 솔로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때까지 저를 붙들어 준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 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앞에 11장 한 장만 넘겨보시겠습니까? 11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을 다 헛되다. 자, 우리가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힘든 날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럼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늘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 선택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요구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욥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인지 뭐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그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드실 것이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정금으로,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조그만 티끌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넣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가 배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점점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 욥과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욥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 귀에 계속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주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량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서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솔로몬과 같이 장꾀를 부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이제 이 장마로 인해서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팔에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설아담의 태중에 있는 아이 하나님, 참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태아를 품고 있는 우리 설아담의 하나님, 업무에 참 과중한 것 때문에 또 몸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원 형제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영 형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경영에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또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김용문 집사님 주님 앞에 오래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 세미한 손길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조한이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또 훈련 마치고 또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도 주님 옆에 우려하오며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